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업을 나누는 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 기업을 분배한 것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입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않고 제사장 지파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로 나뉘어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받은 지파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이죠. 그 중에 요단강 동편은 르우벤과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받습니다. 요단강 서편에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지파가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나머지 7지파는 그때까지 기업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왜 지체하느냐, 나는 질책을 받고 난 후에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업을 받게 되죠. 먼저 베냐민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기업을 받게 되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기업을 받지만 결국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지파는 므낫세 지파 위쪽으로, 즉 북쪽에 기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원래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 즉 이스라엘 중남부 쪽에 기업을 받게 되지만 그 기업을 버리고 최북단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자리한 지파가 됩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에 따라서 세심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 맞춘 기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대해 비교하며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맞는 기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감당해내야 할 사명입니다.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내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마지막에 받은 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기업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기업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이죠.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업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해 나갔습니다.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수아 역시 지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기업을 받지 않고 지금에서야 받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기업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기업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충실하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기업보다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기업받는 것을 마지막으로 미룬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은 십자가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기업은 모든 생명과 영광과 권세입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야 주어지는 기업들이고 권세들입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죠. 바로 자신에게 절을 한다면 세상 천하 만국의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축복에만 만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기업과 축복만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탐하고 그것이 없으면 원망하고 매달리라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도 주지 않으시는데 왜 십자가의 길을 가냐며 말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은 우리가 사명을 다 한 후에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이죠. 십자가의 길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한 후에 기업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기업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에 세상 천하 만국과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4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의 기업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것은 모든 지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다음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기업을 따로 빼놓고 나서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기업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업은 여호수아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이미 주어진 기업 가운데서 산지 하나를 떼어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신 것입니까? 미리 떼어 놓았다가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을 주신 이유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남은 기업이 없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기업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업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만나를 매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광야에서 믿어야 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믿고 만나를 숨겨놓으면 그 만나는 썩고 맙니다. 만나를 믿는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믿을 것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매일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을 것은 기업이 아니라 기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한 것처럼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충실된 삶을 살았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은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입니다.
어떠한 땅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산지입니다. 그리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이라 나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말 그대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받은 것인지 아니면 제비로 그 땅을 뽑았는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 땅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죠. 그 땅에 거주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읍을 건설해서 살아야 할 만큼 위험하고 두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땅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이끌고 인도한 여호수아라면 그보다 더 크고 좋은 땅을 받아야 한다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은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 환경은 이렇게 고달픕니까?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절망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그곳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곳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땅이 힘들고 어렵고 좋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것은 그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땅으로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곳을 불만과 불평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나라로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운 곳이라면 성읍을 건설하고 삭막한 곳이라면 밭을 가꾸어 열매를 맺게 하고 힘들고 외로운 곳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기쁨의 땅으로 바꿔 나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힘든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있는 곳을 거룩한 나라요 기쁨과 축복의 땅으로 바꿔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